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배려입니다. 사랑의 배려. 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또 깨닫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응답받는 그런 은혜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들고 세 사람 이상 이렇게 보시면서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시작.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빛, 창조주의 빛, 그 사랑의 빛, 능력의 빛이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 그리고 육체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밥을 먹듯이,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양식을 먹듯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끼 이상의 식사를 했을 거예요. 나는 굶었다. 오늘 세 끼 다 굶었다. 한 끼 이상은 다 드셨군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먹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아직 못 드셨다면 지금 이 수요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에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치 목자가 VIP 목원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질 때의 그 애틋한 마음, 영적인 부모가 영적인 자녀에게 가질 수 있는 그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에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나는 사도 바울이고 그대는 디모데겠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조상들을 본마다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만나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에게는, 아니 우리 목장에는 이렇게 만나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런 대상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정말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디모데의 모습, 그대를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얼마나 좋은 관계였고 얼마나 진심으로 만나기를 원하는지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5절. 자, 준비되셨죠? 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읽는 거예요. 자, 나는 시작.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디모데는 영적인 유산이 있어요. 디모데에게는 영적인 계보가 있어요. 계보. 디모데는 어느 날 딱 이렇게 믿음이 세워진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계보,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디모데가 디모데로서 세워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잘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부 잘하면 좋죠. 그런데 왜 잘해야 합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왜 우리는 자녀들에게 공부를 잘하라고 얘기할까요? 잘하면 좋죠. 뭐에 좋은 걸까요? 왜 공부를 잘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는 부모는 별로 없고요. 무조건 공부 잘하라고 그래요. 그러니 공부가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우리 김재영 선생님이, 김재영 우리 싱글이 고개를 절레절레 흐릅니다. 안 하고 싶다. 나중에는 관계가 안 좋아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자주 해준다면 자녀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공부해야 돼. 지금 우리 자녀들이 중간고사 기간이거든요. 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되겠니? 그 얘기는 잘 할 줄 아는데 왜 공부를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하는지, 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설명은 우리가 충분히 못하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외할머니 로이스가, 어머니 유니게가 그 디모데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겼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양식을 나누어 주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에게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형성됐을까요?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어떻게 디모데 안에 주어졌을까요? 그것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이었다는 거예요. 공부 잘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거짓 없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거짓 없는 믿음이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더 멋지고 근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는 거짓 없는 믿음을
우리 자녀들이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의 양식도 나누어 주고 기도로 후원하며 축복하고 신앙의 봄도 보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엇인지, 이웃을 섬기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인 유전자, 여러분, 우리 신체의 유전자뿐만 아니라 영적인 유전자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외할머니의 그 영적인 유전자가 그 어머니 윤희계의 영적인 유전자로, 그리고 그 어머니 윤희계의 유전자가 그 아들 디모데에게 영적인 유전자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 마음속에 정말 거짓없는 믿음의 사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아들로, 믿음의 사람으로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근사한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방울의 빗방울,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한 방울의 빗방울이 큰 강을 이루고 그 강들이 모여서 대해를 이루고, 그리고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영적인 유전자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넘치는 5월 가족 구원의 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사람에게는 7가지 습관이 있대요. 첫째는 편안하기를 바라는 것보다 거룩해지기를 바란대요.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것보다 거룩해지기를 바란대요. 두 번째 습관은 어떤 희생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대요. 세 번째는 영적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중심이 있대요. 네 번째는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아무리 잘 되고 나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아도 배가 안 아프대요. 오히려 축복하는 마음을 갖고 있대요. 영적인 유전자, 영적인 사람의 습관 다섯 번째는 죽음에 대하여 두려움을 크게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어디로 가기 때문에? 천국 가기 때문에. 여섯 번째는 영적인 습관을 가진 사람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장기적인 안목. 근시안적인 안목이 아니라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 갖고 있는 습관의 7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겪는 고난이라면 그것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말씀이죠. 7장 12절 말씀. 자,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그랬습니다. 자,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염두에 두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본뜻이 뭐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 성경 그 당시의 성경의 본뜻이라는 거예요. 본뜻.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황금률. 하나님과 이웃을 우리가 관계에 맺을 때 황금 같은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황금 같은 법칙이다. 그만큼 중요한 거다. 자, 우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어떻게 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너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웃에 대하여 사랑의 배려를 하라는 거예요. 배려. 사랑의 배려를 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필요한 게 있지만 이웃에 대하여 사랑의 배려를 해라. 그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장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목장 생활에는 사랑의 배려가 중심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 가정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가정에는 사랑의 배려가 중심이 되어 있을까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여러분, 내가 아닌 모든 사람은 남이에요. 아내와 남편은 가까운 남이에요. 부모와 자식도 아주 가까운 남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웃.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이웃이라는 거예요. 가족도 목장 식구도 우리가 이렇게 섬겨야 될, 배려해야 될 이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으로 배려하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갖고 가고 있느냐? 우리가 그냥 일로서 만나고 있는지, 사랑으로서 만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사랑의 배려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는 남을 배려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남을 배려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남에게 사랑의 배려를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누수가 되어서 간당간당하고 있다면 남에게 사랑의 배려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뺏어가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고갈시킵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논리, 세상의 계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들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충만히 채워서 내 가족과 목장 식구와 더 나아가 많은 이웃들에게 사랑의 배려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인풋을 잘해야 돼. 내가 채우는 걸 잘해야 돼. 채우는 걸.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의 양식으로 먹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소화를 시켜야 돼요.
많이 먹는 건 좋은 거예요. 골고루 먹는 건 더 잘하는 일이지만 소화하지 못하고 내가 설사로 다 내보낸다면 그것은 나에게 영향이 하나도 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골고루 먹는 건 참 잘하는 건데 우리가 기도로 소화를 시켜야 돼요. 기도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정말 양식이 되고 영적인 영양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생각으로 안 되는 거고요. 기도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내 안이 채워질 때 우리는 같은 말을 해도 같은 태도를 취해도 사랑의 배려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원 가족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자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어요. 역지사지. 저는 역지사지라는 말을 군대에서 처음 들었어요. 언제 들었느냐? 제가 상병 때 들었어요. 상병 때. 2등병 때 들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엄청 괴롭힘을 당하고 명령을 받고 그래서 막 밑에서 박박 길 때 그럴 때는 역지사지라는 말이 안 나오더니 제가 상병쯤 되어서 밑에 후배 부하를 이렇게 좀 일 좀 시켜보려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입장을 바꿔놓으니까요 못 시키겠는 거야. 왜 그렇죠? 내가 2등병 때 경험한 게 있잖아. 경험한 게. 요즘은 2등병이 왕이랍니다. 요즘은 병장이 떨고 있대. 군생활 하면서 2등병이 너무 자유분방들 하셔가지고. 그런데 예전에는 병장이 왕고참이었어요. 말 한마디가 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제 편해질만 했어요. 명령하고 지시하면 되니까. 그런데 역지사지 하라는 거예요. 역지사지.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막 예수님을 믿으려고 믿어보려고 애쓰는 분들에게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사회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그 과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사랑의 배려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얼마나 깊이 있게 사느냐. 나이를 먹어서 깊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역지사지의 마음이 깊을수록 우리가 인격도 깊어지고 신앙도 깊어지는 것 같아요. 사랑의 배려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 그 공동체의 수준이 깊어지느냐 가벼워지느냐, 하찮게 되어지느냐 존경받게 되느냐, 그것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깊이 있게 살아봅시다. 시작.
미국의 존 F 케네디라고 하는 대통령이 연설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민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기 이전에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국민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기 이전에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께 적용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웃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남들이 나에게 어떻게 해줄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남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은 아주 적게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황금률의 정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웃에 대한 배려, 사랑이 담긴 배려를 우리가 실천할 때 여러분, 목장도 살아나고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께도 우리가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황금률을 오늘 이 마음속에 꼭 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새벽 예배에 예고 유아부, 우리 유아부 선생님들이 기도도 하고 율동도 했어요. 오늘이 5월 첫째 날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5월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우리 가정에. 그런데 우리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사랑의 배려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식들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를 기대하기 전에,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를 기대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 사랑의 배려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면 이 5월달이 더 풍요롭고 아름다운 한 달이 될 것이고, 여러분, 어쩌면 이 5월달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복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함께